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왜 성경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좋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반을 진행할 때마다 기억에 남은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반을 시작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경반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목록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39, 27 이렇게 외우도록 하게 진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매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이제 성경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몇 권이죠? 라고 하면 당연히 대답이 39권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께서 너무나 손을 번쩍 드시면서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46권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까르르 웃고 끝날 줄 알았던 이분의 주장을 다른 옆 사람과, 아니 저에게 이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왜 성경이 46권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설명은 이랬는데요. 성경 목록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전화번호가 있는데 4627-73번이 바로 이 천국의 전화번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73권이고 구약 성경은 46권이라고 하는 주장이셨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같이 보낸 1년 동안의 성경 공부반은 정말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 주제가 논란의 문제였고 이분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이 수녀님으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수녀를 은퇴할 때쯤에 개종을 하셔서 저희 교회로 나오시게 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의 교리적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논쟁이 될 수 있었지만 그 한 해 동안 성경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깊게 보고 또한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아니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나 많은데 혹시나 누가 누락하거나 아니면 더하지는 않았을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쉽게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카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와 같은 이 다른 이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가까이 있으신 분은 이러한 의문점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톨릭은 46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교회는 교파마다 다른데 이 성경을 49권까지 보기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카톨릭과 정교회, 개신교 중에 우리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수마저 작으니 우리의 성경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아니 우리의 성경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유대교와 개신교의 구약 성경의 권수는 모두 39권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정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정경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정경은 예배와 교훈의 기준이 되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경이 되기 위해선 5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5가지 조건은 영감성, 목적성, 신뢰성, 보편성, 보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되어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존된 것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경 목록이 언제부터 유지가 되었고 우리에게 언제부터 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정경 목록은 사실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인들과 AD 70년에 전쟁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봤던 이 모든 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을 위시로 했던 사두개파들이 이때 척결을 당하였고요. 또 나중에 사회문서를 기록하게 되는 에세네파가 이 당시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젤롯당과 같은 이런 모든 지파들이 사라지게 되었죠.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수의 바리새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있었는데 반로마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척결되게 되고 친로마파의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성전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의 후대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구약 성경의 목록을 선포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구약 성경인 39권의 성경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모여서 이들이 39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목록은 이 모였던 얌니아 회의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록은 이미 AD 이전에 BC 300년부터 전해 내려오던 성경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 부분에 5가지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 이들은 성전이 사라지고 회당이 사라지게 되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통으로 물려왔던 이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은 확인한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결정하거나 성경을 넣거나 빼거나 했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인하고 확정하는 일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록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 목록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록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이 구약의 목록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마저도 이 구약의 목록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는 이 얌니아 회의의 목록에 따라서 구약은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구약 39권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며 총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책이 없으며 이 성경들 중에서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덜어낼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고 이 회의 때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목록을 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세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 말씀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이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확정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개신교의 성경 목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므로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덜어내고 뺄 것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과 신약 27권이 총 66권의 성경이 정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카톨릭과 우리는 구약 성경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 용어를 잠깐만 정정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해서 정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정경이라고 계속 표현하다 보면 카톨릭의 교리에 섞여서 우리의 교리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경이라는 말 대신 성경이라는 말로 변경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지금부터 다룰 외경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경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야 되겠죠. 네, 외경이란 무엇이냐면 원래 단어적으로는 감추어진, 숨겨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책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AD 1세기경까지 쓰여진 유대 묵시 문학의 신앙 서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 서적, 우리 신앙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책.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어떤 좋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문을 썼대. 한번 읽어봐. 옛날부터 내려오는 탈무드라고 하는 좋은 신앙 서적이 있어. 한번 읽어봐.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대.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 서적을 건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서적이 바로 이 외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서적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명확한 한계도 있습니다. 신앙 서적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쓴 신앙 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환타지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아닌 성인들에게 주었을 때 뭐 이런 책이 있어? 이게 신앙서적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처럼 이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책이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서적에서 저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명확한 한계를 가진 이 신앙서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경험이 담겨져 있고 누군가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누군가의 실수가 담겨져 있는 이 신앙서적을 우리가 정확무오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성경으로 우리가 그 신앙서적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처럼 외경은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나 진수를 다루고 있지도 않고, 특히나 이 외경은 저자가 굉장히 불확실하며 그것을 성경이라 말할 후대의 증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교회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는 책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존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존되지 않아서 다양한 버전의 외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서적인 외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경이 그렇다면 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외경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이유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아까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신앙서적들을 선물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그러한 의도 때문에 이 외경이 성경 가운데 부록으로 붙어서 전파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후대의 사람들이 히브리어의 문자를 읽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죠. 이것에 의해서 랍비들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시작하여서 무려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를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헬라어로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70인역이 완간될 때 이 랍비들 중에도 좋은 의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고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두 권 이 묵시문학들을 갖고 와서 신앙서적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후대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4대 학자라고 불리는 이 제롬에 의해서 다시금 번역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이죠. 카톨릭은 지금도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인 이 불가타역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역에 이 제롬이 이 외경, 이 부록으로 붙은 외경을 같이 번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카톨릭은 이것이 구약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경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외경이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경에서 교황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설과 또 교황만이 오직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의 사상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이 신앙서적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을 망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섞이고 왜곡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서적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397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인 영감성과 목적성과 신뢰성과 보편성과 보존성을 기반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외경은 이미 BC 300년부터 존재를 하였고 이것이 계속해서 번역되고 사람들이 하나씩 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경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경 중에 가장 유명한 외경, 가장 많이 읽히는 외경이 무엇이냐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입니다. 이 마카비서는 무엇이냐면 말라기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삼국사기 같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라기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였고 로마에게 공격당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지를 기록한 역사서가 마카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서는 마카비서 1권, 마카비서 2권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서를 잘 읽어보면 마카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주장하고 있는지 마카비서 1장 1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카비서 1장 1서 4장 45절과 46절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건 다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니니까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할 바를 전할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돌들을 성전 언덕 적당한 장소에 쌓아두었다.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그때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가 저자를 포함한 이 당시에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마카비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카비서에서 저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조차 사라져서 먼 옛날의 이야기, 아니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이 책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확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걸 이 사람이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인 이 유대 역사를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긴 장편으로 역사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긴 장편의 역사를 쓰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내용을 자기 역사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내가 다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전 기록과 같은 가치가 부여될 수 없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계승이 이 당시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최고의 역사가가 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정경 외에 다른 외경들을 다 살펴보았고 그가 이 외경들을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외경들은 성경과 같은 가치로 볼 수 없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서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 요세푸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신한 이 역사가가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외경이 성경이 될 수 없냐라고 하면 바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이 전통 있는 책을 성경만큼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전통 있는 책을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아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성경과 거의 동급으로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죠. 또 이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법을
또 그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바로 탈무드죠.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다 중요한 책이고 성경만큼 가치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몇 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얌리아 회의 때, 아니 얌리아 회의 이전부터 오직 하나님이 보존하신 구약 성경은 39권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인 속사도들과 또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의 교부들도 이것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70명의 멜리토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자들인 이 속사도들이 외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외경은 가치 없는 책이고 오직 구약 성경만이 어떠한 목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목록을 쭉 열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불렸던 유세비우스와 오리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목록을 이야기하죠. 이 유세비우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카비서와 같은 외경은 정경에 결단코 속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서 자기의 저서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또 주 367년에 교회 위대한 지도자인 아타나시우스조차도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모두 열거하면서 외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들과 속사도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1서와 유딕과 토비트라고 하는 이 외경들은 역사적, 연대적, 지리적인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오류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유딕과 토비트는 거짓과 술수를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하여서 개인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집회서와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것은 편리에 근거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또 집회서는 구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바룩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누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이것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397년에 더 이상 어떠한 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결정한 이 성경이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공언하고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0인역과 아까 제롬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불가타역일 것입니다. 이 70인역, 사실 이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아까 유대인들이 많은 외경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거부합니다. 이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이 70인역을 바탕으로 불가타역을 번역하였던 제롬이 자기 스스로의 저서에 이러한 글을 남겨놨다라는 것이죠. 제롬은 뭐라고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외경을 번역하지만 이것은 정경으로서 번역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이 성경들을 번역하면서 외경도 함께 번역을 하였지만 이 외경은 신앙 서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이것을 번역하였던 제롬 스스로가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외경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외경을 공식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 성경을 공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1546년 트렌트 공의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의 목록이 AD 9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고 397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이 전부 다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1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때서야 이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들이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려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나라 말로 되어진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성상이나 아니면 그림에 의한 숭배가 아닌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읽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자 사람들이 우후죽순 이제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넘어가는 이들을 분명하게 치리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악패습을 덮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경이라고 불리며 신앙 서적이라고 불렸던 이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들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정경이란 말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정경은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다라고 자신들의 교회와 모든 교회의 아버지들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장난을 치기 시작했냐면 구약 39권은 제1정경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으로 올릴 이 외경들은 제2정경이다. 제1정경과 제2정경을 합쳐서 우리는 구약 정경을 46권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에는 한 가지 법이 생깁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이런 법입니다. 교회가 특정한 문서나 글을 성경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원래 교회는 반드시 성경 아래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줄로 말미암아 이제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바꿀 수도 있고 교회가 원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폐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감받은 이것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음에도 오늘 카톨릭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교회가 성경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발 아래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개신교의 그러면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어떤 문서나 글을 성경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오직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말씀을 오직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구약의 외경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사람이 넣거나 뺄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은 결단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결단코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검증을 통하여서 외경과 다른 책이나 다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혹시나 성경 읽는 것이 더뎌서 덮어놓거나 아니 성경 읽는 것을 아예 배제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사랑하는 책인 이 성경을 다시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건하고 확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